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진실하게 올려드리는 이 특송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과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느라고 고백하는 귀한 고백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나옵나이다. 또한 함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들에게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과 동행한 우리들의 발걸음이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이들로 말미암아 각자의 구역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윤택해지게 하시며 사랑의 충만한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시간을 친히 주님께서 주관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패선 거마압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이에요. 본래 사람이 16살부터 18살까지가 가장 까불락까불락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618이에요. 잠언서의 16장 18절 말씀. 가장 까불락까불락하는 나이 16살부터 18살까지. 해서 잠언 1618이고요. 교패선,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패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로다 하는 말씀. 다 외우셨죠?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뭐라고요? 교패선 거마아.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교패선 거마아. 몇 살부터 몇 살까지요? 16부터 18까지.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해야 되겠다. 우리들의 마음씨를 말씀하시는 내용이겠죠. 그렇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늘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이런 모습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가지고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종이 떼약볕 아래에서 열심히 밭을 가지고 일구면서 일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식사 때가 되면은 불이 나게 집에 와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딱 차고 주인께 식사 대접을 해요. 그렇게 할 때 어느 주인이 아이고 종아 고생한다. 너 이리 와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이렇게 하는 주인이 누가 있겠냐 하는 거예요. 또 설령 그렇게 하는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종이라고 한다면 주여 종은 무익한 종이니이다. 이게 제대로 된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늘 그렇게 성실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오늘 제목을 전도하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교패선 거만압도 마음가짐이요.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가지고 하신 말씀 또한 마음가짐이더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외출했던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면은 아이고 주인님 하고서 뛰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종은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새벽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주인이 두 번도 두드리지 않아요. 한 번 하면은 예 주인님 하고 쫓아나가는 이렇게 늘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은 열어주기 위해서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갖추고 있으면서 심지어 이제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주인님이 문 두드리면 열어드려야지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졸고 있다고 한다면 그 종에 대해서는 복이 있으리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일까 하는 것이죠. 주머니 속의 송곳은 감출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함께 성경을 찾아서 합독해 보실까요? 잠언서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잠언 26장 23절에서 26절. 우리들의 마음씨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잠언 26장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페이지 수도 찾아놨으면 더 좋았을 모르겠네요. 예, 942페이지. 예, 구약성경 942페이지. 잠언 26장 23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23절 말씀.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은을 입혀도 두껍게 입혀놓으면 잘 안 깨질 텐데 얄팍하게 입혀놓다 보니까 금방 깨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색이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본색을 감추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감출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렇잖아요. 저 원수가 지금 우리가 이제 새벽에 이제 그 히스기야 남유다와 아수르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수르가 와가지고 아무리 야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아무리 한들 아수르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엔 와서 다 무너뜨려버리고 말 텐데 이 이야기죠.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와가지고서는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호박이 다 까고 있는 이것이 바로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임으로 그 마음의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결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말에도요. 사자성어 가운데 교언영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게 뭐예요?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그 좋은 낯빛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다시 말해서 호리는 사기치는 이것을 교언영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해서 설령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목적을 달성했다 한들 그 불의의 재물이 얼마나 내게 유익을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불의한 재물이 얼마나 그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글쎄요. 그저 일장춘몽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치, 세상 살아가는 이치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이렇게 남의 것을 억지로 이렇게 교원영색, 사기쳐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장춘몽의 어리석은 사람들이더라. 우매한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그렇게 속일 수도 있을 것이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예.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젊은 아가씨가 자매가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배꼽티를 입고 와버렸어요. 하나님께 중심을 보여드리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배꼽티 말하는 중심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내 중심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자매가 배꼽티를 입고 와서 하는 말이. 그렇지만, 예레미야 17장 9절 11절 말씀을 제가 또 봉독해 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지금 당장은 이 새끼가 내 옆에 있으니까 내 새끼인 줄로 알죠. 그래서 그것을 내 새끼인 것처럼 이렇게 기뻐하면서 거두지만은 곧 있으면은 다 떠나가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장을 살피시고 우리들의 피부를, 우리들의 허파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정당하게 보응하신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과부가 헌금할 때에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헌금하는 것을 보았지만 이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선생님, 예수님, 만약 그 과부가 해봐야 그 랩돈 2개밖에 안 넣었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랩돈이 어떤 동전인가 말씀드렸죠? 우리 예전에 사용하던 1원짜리 동전보다도 약간 더 작더라고요. 예, 아주 작은 동전이에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동전이라 하는 것이죠. 요즘 1원짜리 못 보잖아요. 은행 가서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게 1원짜리인데 말이죠. 예, 그 은색으로 된 거, 하얀 거. 예, 그 1원짜리보다도 작더라고요, 랩돈이. 그런데 그 작은 거 2개를 넣었는데, 이 선생님 어떻게 이 여인이 요 보잘것없는 거 2개를 넣었는데 이 여인이 가장 많은 걸 넣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이 여인은 비록 액수는 적을런지 몰라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러므로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는 이야기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라고 한 것이죠. 예. 과부의 마음을, 과부의 피부를, 과부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고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요, 우리 장산교회 교인들은요, 다들 신령하신 분들이라서 관심법 하나쯤은 다 할 줄 아세요. 예, 다 보면은 관심법 하나쯤은 다 할 줄 아세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시죠.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관심법 정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예, 과연 옆에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저한테 고자질 좀 해주세요.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온갖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득 가지고 있는 분들, 예, 보시면 빨리 보세요. 보시면 저한테 고자질 해주세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찾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누구 들으라고 소리는 아니지만, 자꾸 눈치를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려고 하는, 그래서 부르답게 가서 옷 갈아입고,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은, 얼른 찾아서 좀 고자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속이는 자요, 감추는 자요, 미워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 장산교회 성도 여러분, 마침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걱정하실까 봐서 그래서 감추는 어떤 다른 악한 마음이 아니라 단지 부모님을 걱정하며 부모님의 염려하실까 봐서 그래서 감추는 그런 것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조차도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과부의 2랩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잠시 후면 입시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장산교회 오세요 할 텐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액으로만 따지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번 전도 활동을 위해서 투입한 돈이 상당합니다. 예, 상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게 그거 가지고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금액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귀한 여러분들의 헌금이 거기에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서
정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러한 헌금, 그러한 재물이 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사람들 받아보고선 픽하니 그냥 길바닥에 던지고 마는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냐.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있다는 것이죠. 과부가 두 랩돈을 넣을 때에 그 간절하고도 간곡한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귀한 헌금을 내신 것을 가지고 그 교회 재정을 가지고 지금 전도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나갈 겁니다. 그러는데 그걸 들고 나아가서 전해주는 그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전달한 것이 하나의 쓰레기로 전락할 것인지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열매가 될 것인지는 이제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건네주게 될 그 하나의 전도 물품에는요, 여러분들의 헌금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신앙 고백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땀도 그 재물 물품 안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생명을 살리는 하나의 열매가 초석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저 땅바닥에 그냥 뒹굴고 마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발레 치이는 쓰레기밖에 안 되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들의 헌금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열매로,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받기를 바라시나요? 우리들의 마음을 그 안에 담아서 하나님, 이것이 전달되어질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전하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건네주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손 한번 잡아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가운데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중심을 보내드리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과부의 두 랩돈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함이 합당할런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 교회에 교인 한 명이 더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의 문제도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가 앞으로 전달하게 될, 우리가 앞으로 건네게 될 그 물품 안에 가득히 담겨져서 전달되어지므로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